오늘은 나다나엘의 어제 말씀을 하다가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어제 끝났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 이사이를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춰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목막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죠. 율법은 죄인들의 상처를 드러내주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라 했죠? 율법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주어진 것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라 했죠? 사도는 믿음이 오기 전에 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사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얻은 교리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 모세의 경륜 아래에서 묘된 이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고 설명을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율법이 그들이 몽학선생이 되어 그들의 의인과 구원이 3등 길에 되어가지고 보다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또 설명했죠. 근데 믿음이 온 후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그에 대한 믿음이 통한 용서와 생명의 일이 밝은 미달에 나타났고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라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초등학교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야기만 하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오고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부활된 예수, 내가 부활된 신앙 이걸 가져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당에까지 와 있냐고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걸 제가 설명해 주세요. 통로 1번에 그리스도까지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디 나오죠? 오늘 몇 번째요? 336번째인데 제2 번호대로 106번부터 109번까지를 잘 찾아보시고 나면 그리스도까지의 내용가 4번에 걸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찾아보세요. 뭔가 우리의 신앙이 좀 시작이 뭔가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뭔가 통로가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1번부터 101번까지 뭐라 했죠? 창세기의 구속사적 영적 의미를 원어를 통해서 전부 다 설명해놨고 106번부터 109번까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보이는 예수, 시간 예수 믿어가지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임마누엘로 들어오고 나면은 마지막에 뭐죠? 이스라엘의 목자 바로 그리스도까지 가는 단계를 제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14대 통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106번부터 109번까지 있으니까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요 꼭 확인해서 그리스도까지가 뭔가 완벽하게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오늘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까지 가는 그리고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뭔지 초등교사가 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의 교사로서 뭔지 이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부활신앙이 안 된 자들 특별히 내가 보이는 예수, 시간은 예수만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율법 아래 있는 건 아닌지 이거를 자세히 확인해 보라 그 이야기입니다.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지만은 지금 나다나엘이 뭐였죠?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때 내가 널 봤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과연 우리가 이 말을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48절 보니까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다니까 물어봐요. 그럼 우리도 이 질문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아니면 주님 나를 어떻게 알고 계셨죠?
내가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되었죠? 나를 왜 끌어냈죠? 이거 너무 질문을 해볼 거 아닙니까? 나를 어떻게 아시다니까. 그래 예수님이 뭐라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 나를 어떻게 하고 구원했죠? 나를 어떻게 하고 불려냈죠? 우리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고 알아야 되죠. 무화과나무가 이제 무화과나무, 무화과는 만나봐 만나. 제가 오늘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보조자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하는데 이 무화과가 뭔지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지금 나다나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성경에 나오는 무화과나무가 뭔지 오늘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무화과라는 뜻이야. 무화과는 원래 무화과는 만남인데 우리가 그냥 쉽게 만남으로 고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나무 가운데 창세기에 뭐 나오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고 나서 맨 먼저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폈더라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만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도 이해를 했다 계획입니다. 일단 무화과 나무가 입고선 뭘 만든 거 아주 뭘 입죠? 우리가 가죽옷을 입자. 가죽옷 이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 계획입니다. 자, 이런 미리 써왔습니다.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가 무화과예요. 무화과는 뭐라 했죠?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습니다. 무화과는 나무 같은데 나무도 아니고 꽃나무 같은데 꽃도 아니고 열매 남는데 열매도 아니고 이런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큰 기둥이 서가지고 우리 집을 열 때 기둥이 되는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집을 열 때 석가락이 될 수 있는 나무도 아니고 그저 짤막하게 그죠? 아주 낮은 나무 삐뚤삐뚤 해가지고 참 가지만 뻗어가지고 꽃 속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 꽃이 있는데 꽃도 아니고 열매도 열매가 아니고 그 안에서 다 열린 나무. 그게 뭐죠? 우리의 모습을 상정한 거죠. 우리가 기둥 같은 나무 같은데 기둥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무 쓸모없는 나무 같은 것이 무화과 나무. 그런데 그 꽃도 피는데 폈는지 안 폈는지 모르게 꽃 속에서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 이게 결국 마지막 결론은 뭐죠? 무화과는 마지막에 결론이 열매다. 열매. 아주 달콤한 맛을 내는 열매. 우리 신앙의 마지막은 뭐죠? 우리가 보잘 것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쓸모없는 우리지만은 마지막에 뭐예요? 신앙의 열매를 내주시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죠? 무화과 나무는요, 지금 1년 동안에 열매가 몇 번이게? 5번이에요. 5번. 5번 열리네. 맨 첫 번째 열리는 이것이 빠개야. 무화과는 뭐냐? 쉽게. 헬량은 쉽게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열매를, 첫 열매를 뭐라 해요? 빠개. 1년에 5번 열매가 맺히는데, 맨 첫 번째 달리는 열매는 이스라엘의 12월부터 3월달까지요.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어떤 영양가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달리는 열매는 뭐예요? 모든 행들이 지나가면서 노나 없이 다 막 따먹어도 되는 거예요. 다 따먹어야 돼. 그래야 뭐예요? 12월달 한 달 동안에 3월달까지 뭐가 안 되고요? 내게 단백질 공급이 안 되는 것을 전부 다 공급할 수 있는 그거를 아무나 따먹게 법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두 번째부터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몇 번 열려요? 4번이야, 4번. 이걸 뭐예요? 이걸 태해나.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빠개고, 두 번째부터 달리는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이걸 태해나. 그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잘 만드는 거죠. 왜 빠개라고 하고, 왜 태해라고 하는지. 첫 열매는 행인들이 다 따보신 열매가 빠개고, 두 번째부터 5번째 달리는 경우는 4번째 달리는데, 이거를 태해나. 뭐죠? 이 십자가, 타브죠. 알레프가 있어가지고, 말씀의 규정 안에 들어가서 하루 호흡한 거죠. 이 글자 잘 보시라고요. 십자가. 그 다음에 알레프.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규정 안에서 호흡한다. 이게 태어나. 그런데 신명기에 보니까요. 신명기 8장 8절에 보고 나면은 이스라엘이 뭐예요? 7가지 식물이 설명돼요. 첫 번째 뭐예요? 무화과인데 천년내 맺다. 천년내 전부 다 핸들 따먹게 만들어 것이 뭐예요? 이게 빠개인데 천년내가 나오죠. 두 번째 뭐죠? 올리브 10월달에 열매 맺혀요. 세 번째 포도나무 8월달에 맺혀요. 석류 9월달에 맺히고 대추야자 11월달에 맺히고. 그러니까 지금 요때 4월에서 10월까지 맺힌 사이 가운데 지금 8월, 9월, 11월 다 뭐죠? 8, 9, 10, 11월 다 열매가 다 맺죠. 그러니까 이때는 열매가 풍성하죠. 그걸 뿐만 아니죠. 보리와 밀이 나와. 이렇게 7가지 식물이 나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죠? 나무가 뭐예요? 성경을 잘 보고 나무는요. 참새를 잘 보고 나면 무엇이 보입니까? 해가지고 나무는 사람을 위한다. 그러니까 무화과는 뭐예요? 여기 만남이라고 했죠? 무화과와 만남이 무화과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뭐죠? 사람을 위한다 그랬어요. 어디서? 예레미야 5장 14절, 또 마가복음 8장 23절 24절 보고 나면 바로 뭐가 보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 나무래요. 요한복음 15장 5절 뭐죠? 나는 포도나무에 얻은 가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무는 성경에서 뭐예요? 사람을 창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빠개의 비밀은 있는데 미가서 7장에 보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그래요. 호세아 9장에 보니까 처음 맺힌 첫 열매라고 천열매예요. 이사야 28장 4절에 보니까 처음 익은 무화과와 설명합니다. 또 나훔서 3장 10을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가 그래. 이게 뭐예요? 다 처음 익은 뭐죠? 전부 다 행인들이 따먹을 수 있는 거. 이것이 천열매. 그 왜 이렇게 따먹게 하냐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궁금한 게 뭐죠? 왜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죠? 무화과 잎을 통해서 왜 치마를 해봐요? 치마가 뭐야? 치마는 율법인 하나님의 계명이 성취하는 것이 치마입니다. 오늘 뭐야? 율법이 뭐라고요? 바로 무화과 나온 잎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치마인데 율법인 하나님의 계명을 성취했다는 거죠. 이걸 입고서 다 말라버리고 나서 뭐하죠? 나중에 가지고서 입히죠. 가지고서 뭐가 필요하죠? 바로 짐승이 죽어야 피를 흘려야 껍질이 나오죠. 껍질로 털옷이 나오죠. 짐승은 무지를 상징한다고 10편 39절이나 베드로서 2장 10절을 설명합니다. 껍질이 털인데 털은 뭐예요? 속임수 스가랴 4절 설명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나다엘이 왜 무화과 나무 안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하느냐 이거죠. 두 번째는요, 첫 범죄와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창세기에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폈냐 얘기죠. 또 하나는 뭐죠? 빠른 에너지 공급원을 설명했어요. 무화과 가지고 사무엘상 3장 10절 보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나와요. 근데 잠언 14장 18절 보니까 무화과를 지키는 자는이라고 설명와. 예레미야 24장 2절 8절 보니까 잘 돌아보자는 무화과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머지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설명을 못하지만은 손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뭔지 이번 기회에 목사님들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창세기에서 맨 먼저 선악과 나무가 나오고 나서 첫 번째 등장이 뭐죠? 왜 무화과 나무에서 잎을 따가지고 옷을 해입혔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오늘 지금 나다넬 문제도 해결되고 이스라엘 천년대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천년대 이거 장자권이잖아요. 이 열매가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자권, 천년대, 우두머리, 베레시트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천년대가 뭔가 하면 이해가 돼야만이 오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합니다. 왜 무화과 잎을 먼저 치마를 만들어 입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 한다고요? 가지고선 해필수자 가지고 치마는 왜 하고르 허리띠 무화과 잎은 뭐예요? 생명 바로 생명인데 잎벌이가 말라버리니까 뭐예요? 생명이 죽어버리잖아요. 무화과가
무화과가 잎퍼리가 나무에 달렸을 때는 생명력이 있죠. 근데 심화를 했기 위해서 잎을 따는 순간부터 뭐죠? 잎을 말려버려가지고 생명을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무화과 잎은 생명을 상징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죠? 무화과 잎으로 먼저 심화를 만들어 입혔는데 생명이 끊어지니까 잎이 말려버리고 나니까 가죽을 만들려면 심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털을 가지고 옷을 해피는 이 과정이 뭐냐? 이걸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아래 갇혀있는 초등학문의 수준이거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뭐죠?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는 나무 아래 앉아있다. 나무 아래. 나무 아래 있다. 아래. 잘 들어봐요. 나무 아래 있다. 아래. 무화과는 만남이라고 만남을 했잖아요. 무화과는 만남이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어디 있다고요? 아직은 무화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았다. 아래. 우리가 무화과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어디 있다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죠?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무화과 나무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초등학문의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화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풀어지지 않고 나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 실패하다 한데 써왔지만은 이걸 단어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완벽하게 목사님들 하나하나 검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죠? 우리가 초등학문 수준을 벗어나는 그런 단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건 아닌가? 나도 지금 무화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도 지금 무화과 아래에 있는 초등학문 상태의 신앙 수준 아닌가? 우리도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무화과가 무엇인지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첫째는 요한복음 1장 48절 50절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무화과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심에 대한 언급은 아마도 문자 그대로 의미죠.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안에 모두가 아래에 있다는 거죠. 특별한 증거성을 가지는 건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뭐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 하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중요한 건 뭐죠? 이 기사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점이 뭐냐? 예수께서 이미 그를 잘 관찰해서 봤는데 사실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 잘 보니까 예수 안에 못 들어오고 아직은 만남이라는 그 그늘 아래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믿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그 나무 아래, 나무라는 그 아래, 잎으로는 나무 아래 거기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누가복음 13장 6절 7절 보니까 무화과는 많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열매를 결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까 뭐라 했죠? 무화과는 나무인데 나무같이 않아가지고 기둥도 안 되고 석가라도 안 되고 땔감밖에 안 되는 이런 나무에, 그죠? 이거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연약한 관계,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주님은 지금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살기 동안에 열매를 다 맺어야 되는데 무화과 만약에 걸면 뭐였어요? 열매. 달콤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도 맺지 못하고 참도 나무는 나무도 아니고 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렇게 뭐 이러니까 뭐죠? 정말 이게 뭐 한 거냐죠. 혜택을 받았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어가지고 교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열매를 내놓고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 빠게 그냥 배고픈 사람들 1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단백질을 다 구할 수 없어가지고 아무나 따먹게 풀어놓은 빠게를 따먹을 수 있는 그 따먹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는 나무가 아니고 아무도 아니잖아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가 한 개도 없고 나무는 주변에서 뭘 할 거냐는 거죠. 나중에 심판날 가서 나 놀다 왔습니다. 그러게 됩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과원제기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을 마지막 기회로 1년 더 달려고 사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때문이란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무화과 나무는 베어버리라고 요청을 다 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면 되죠. 주님이 베어버려 하면 어떻게 하세요? 물이 진짜 말라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뭐죠? 지금 여기서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을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열매를 맺을 최종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태복음 21장 19절로 21절, 마가복음 11장 13절, 20절, 21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는요, 공관복음에 있어가지고 그의 심판에 관련된 유일한 지적이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라고 우리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6월절 시기에 무화과 나무에 먹을 수 있는 무화과를 얻게 기대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우리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였죠? 4월 때부터 10월 때까지 4번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첫 번째 빠개는 누구나 다 따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열매 많이 따줘야 나중에 4월 때부터 10월 때까지 4번에 걸쳐서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맺지 않고 나면 이 6월절 시기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6월절 시기는 뭐예요? 무화과가 아직 익지 않은 상태거나 그 이전에 늦은 무화과가 이미 수확된 상태에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 열매를 기대했던 나무는 잎사귀밖에 없었다는 거죠. 너에게 우리가 바라볼 때 예수는 뭐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매를 내는 게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마가는요,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모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에 열매가 있지 않을까 갔다는 거예요. 만일 이 나무에 잎사귀가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이 여기 오지도 않았겠죠.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저는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시장했더라. 시장하니까 갔다는 거죠. 가보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뭐 권사요, 장로요, 뭐 다 뻑적지근한데 보니까 신령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주님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무화과들에는 잎사귀나 순이 막 나오고 있는데 잎허리가 풍성해가지고 열매를 매일 맞았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대로 무화과의 때가 안 되기 때문이다. 너무 때가 일렸을까? 어느 때겠냐죠. 여기서 한 그루의 무화과가 너무나도 유리한 장소에서 자라가지고 벌써 잎사귀가 가득하고 다른 무화과 나무들보다 훨씬 앞서서 잎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철에 천년전을 맺히고 잎사귀가 점차 그걸 따라 따오면서 이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잎사귀는 열매가 있을 가망성이 얼마나 컸겠냐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열매는요 계속 번갈아부터 맺히면서 1년에 4번을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아까 첫 번째는 빠개라고 했죠. 누군가 따먹는 거. 두 번째부터 이게 태해다. 이게 왜 안 맺냐는 거죠. 첫 열매를 맺고 나서 6월에 두 번째, 8월에 세 번째 12월 달에 쭉 맞아야 되는데 이것이 왜 안 되냐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요 크게 실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밖에 아무 얻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냐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열매를 구하는데 네가 신앙의 열매 내놔봐라 하다가 우리는 뭐를 내놓겠냐는 거죠. 잎사귀밖에 내놓을 더 있습니까? 겉으로만 포장하고 신앙에서 아주 잘하는 신앙생활과 마냥 겉으로만 드러나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이 나무는 사람들 하여금 적어도 먹기 알맞은 무화과가 몇 개는 달려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가보니까 잎사귀밖에 없고 무성한 나무만 있다는 거죠. 열매를 내줄 수 있는 위치에서 유리한 조건에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이에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절이나 마가복음 13장 28절이나 누가복음 21장 6절을 보니까 무화과에 대한 묘는 속말에 대한 묵시적인 징표들, 즉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미래의 징표들과도 연관돼서 설명을 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은 무화과 나무의 성장은 다가오는 여름의 표적이고 이 여름의 결정은 무화과 열매가 수확할 만큼 물 익은 때가 될 거라는 의미를 내포하겠습니다. 이때는요 인자가 택하신 자들을 끌어모으실 것이고 그리고 나서 회개할 그 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기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언급을 구절들 연결지면서 이런 경우에 많은 부분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찾으나 하나도 찾지 못하게 될 때 저주받는 무화과 나무를 연상시키는 이스라엘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는 하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때만 찾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열매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째는요 야고보서 3장 11에 보니까 기대되는 열매를 근거해서 언행의 일관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 것은 한 나무가 각기 다른 매를 맺는 것처럼 극히 부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을 폭풍에 나여 무화과 나무에서 떨어지는 열매를 비유하겠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넬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고 물어보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뭐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 임금으로서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다나엘은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을 하고 있던 것이 그 나다나엘의 이름 속에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8절 보니까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담당하시라고 단번에 드러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사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나다나엘한테 나타나서 야, 너 나 알아?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봤어.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나다나엘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으로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에게 나타나도 했잖아요. 지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이야기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다시 나한테 와주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리나 아십니까? 그러면서 시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날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내 안에 무엇인가 진정한 것이 와 닿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주일마다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거는 딴 사람이 다 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와가지고 성전 방문을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는 것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지만 예수 안에 못 들어가고 그 나무가 하나가 안 되고 그냥 성전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장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죠. 한국교회 모든 성도 다 지금 믿음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금 나다나엘의 시장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내일은요 나다나엘의 성품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